네. 자, 이제 에스겔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말씀이 이제부터 조금 더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추세로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20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좀 길게 이어질 것 같은데 자리에 착석을 하시면 저희 또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다들 또 반가운 얼굴로 인사드리니까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20장 부분부터 24장까지 조금 냈는데,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에스겔서가 이 동어 반복처럼 같은 말을 좀 반복하는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는 말씀들을 이제 영적 의미를 채굴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도는 있어요. 왜 이렇게 같은 스토리를 좀 계속 반복하는가라는 거는 그만큼 에스겔이 느낄 땐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고 견고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계속 우상 숭배 같은 것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 반복하는 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다른 성벽이 높고 견고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맥락인데 이제 저희들은 말씀의 돌파가 앞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체 살피기보다는 중심에 되는 부분을 살피는 게 보다 영적인 효율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다 23과 24장마다 핵심이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20장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장이에요. 20장 전체가. 근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요 20장 4절에 시작이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요 하스시포트라는 요 히브리어 이 신문하겠느냐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하고요. 사실은 이거를 뭐 이렇게 심판하려느냐 뭐 이런 말로 번역하기에는 약간 무리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 의도를 좀 살펴볼게요. 인자가 에스겔이고 인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건데 여기서 심판이라는 의미는 꼭 심판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견책하고 꾸짖어서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단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묻는 거는 인자야 에스겔아 너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그러니까 꾸짖고 견책하겠느냐 이렇게 두 번이나 질문하는 이유는 필요가 없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꾸짖고 견책을 해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가 그들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느냐 그러니까 막 꾸짖고 예언을 해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느냐 그거는 헛되고 부질없다. 그 얘기를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역전이 일어나는 게 그들은 이스라엘이고요. 조상은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조상들이 잘못한 일을 조상들의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라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여기고 그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과 우상 숭배를 놓지 않는 게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된 건데 거듭 설명을 드리면 너희들은 조상의 가증한 일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뉘앙스가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며라고 들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가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조상은 영적 뿌리를 얘기하는데 그 영적 뿌리를 조상으로 생각 안 하고 우리처럼 뭐 삼국사기나 뭐 역사책 읽는 것처럼 민족의 조상이 위대하고 안 좋았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지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누었던 얘기가 우리한테 이렇게 무슨 쓴뿌리가 돼서 흘러내려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브라함을 나로 보고
내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속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를 발굴하는 것이지, 그 조상의 죄가, 그 조상의 가증한 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조상을 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조상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가증한 일이 아니고 복된 일인데, 그것을 육적인 조상으로 생각을 한다면 육적인 조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증한 일이다. 이거를 깨우치게 한다는 게 이스라엘에게 주는 에스겔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4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며, 그러면 그들 조상이 가증한 일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 조상을 육적인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예,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은 요 원문 자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흘러온 에스겔의 종합적인 말씀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거, 그걸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절로 넘어가면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이스라엘에게 맹세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볼게요. 요 구절을 좀 읽어볼게요. 체비히 레콜하 라초트인데, 그 모든 땅에서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이런 뉘앙스로 직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땅에 나타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때 너는 이스라엘. 그래서 6절에 이 한글 번역을 보면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땅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구약의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내용인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 풍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가겠다. 자, 그 비옥한 땅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천국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현세에서의 천국,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열심히 사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대가를 받는 천국, 현세 천국, 또 내세 천국. 그래서 여러분 뭐 입신을 하셨다든지 환상을 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이후의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아름다운 아파트를 예비하셨다든지,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근데 저는 거기 가서도 아파트에 살 거라면은 천국 안 갈 것 같아요. 죄송한 말인데. 아니, 거기 가서도 아파트에 살면 어떡해요? 여기서도 아파트가 솔직히 그 닭장 같아서, 여기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에게 정말 죄송한데, 아니 천국까지 가서 아파트 가면 어떡해요? 네. 아무튼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열심히 섬겼더니 현세에서도 천국을 허락하고 내세에서도 천국을 허락했다. 근데 이게 다 어떤 신념이냐면 사람이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거라는 거죠. 자, 사람이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건 창세기에 정확히 나와 있죠.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뭘 봤냐 하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생명나무가 아닌 자기가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먼저 봤죠. 이게 바로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20장 6절에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은 가나안 땅을, 물질적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발가 벗겨지는 것이 가나안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으로 대표하는 종교인들에게 해주는 말의 핵심은 인생의 모든 것이 폭로되는 것.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에서 자잘못을 따지는 그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모든 그 유한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유한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내가 이만큼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식적으로나 뭘로 없구나 이런 어떤 자책감으로 고백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의 깊은 것을 발견하고 나니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구나. 그게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한 줌의 향, 재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깨우치는 깨달음의 말씀이 모든 땅의 영광, 모든 땅,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게 하리라. 그게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이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장 11절 12절로 보시면 핵심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한글 번역으로 쭉 읽어보시면 다 조합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1절하고 12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여기서 준행이라는 게 이제 아셔라는 히브리어인데 사람이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행한다는 게 그 앞절에 보시면 20장 10절에 그 미스라임이 나와요. 미스라임 메레츠 함 미드바, 광야에 이르게 하시고. 자, 20장 10절에 광야에 이르는 것이 바로 20장 11절에 사람의 준행, 행함입니다.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광야에 이른다는 게 복음의 눈을 뜬다는 표현을 광야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광야라는 건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 상대적으로 세상에서의 모든 가치관과 종교적인 가치관이 다 황폐하게 변하는 것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선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광야에 이르게 하는, 광야를 발견하는 게 곧 11절에 사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준행하면. 자, 그러면 그 광야를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율례와 규례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례와 규례에 대한 관계성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율례와 규례가 이렇게 동시에 쓰이게 될 때는 하나의 스토리가 생기는데 뭐냐면 율례는 후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율례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해요. 광야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이 법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볼 때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할 수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 그러니까 소통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율례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율례라는 후카라는 히브리어는 외부 사람들도 다 똑같이 쓰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는 법이라는 단어나 저기 밖에서 종교인들이 쓰는 비종교인들이 쓰는 법이라는 단어와 법이라는 단어는 차이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 율례라는 후카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영적 비전을 줘서 주는 후카, 율례는 어떤 율례냐면은 바로 광야에 있는 율례. 그러니까 이 법은요, 세상에서 말하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말하는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이러한 컨텐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율례는, 후카는 하나님과 광야에 있는 내가 맺게 되는 관계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의 법. 그러면 그냥 관계라고 얘기하지 왜 법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법이라는 거는 명문화, 명시화하는 거잖아요. 명문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후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후카의 율례를 통해서 미슈파트, 규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카는 뭐였냐면 율례는 하나님과 내가 맺는 관계의 핵심을 말하는 거고, 규례는 뭐냐면 그 관계의 핵심을 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유한한 삶을 살아갈 때에 새롭게 구성해야 될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표현을 좀 어려운 말들로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 딱히 다르게 표현할 것들이 좀 많지가 않아서 좀 설명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세요. 자, 율례와 규례에서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은 사회 윤리적으로 지키는 게 여기에는 개입이 안 된다는 걸 일단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기 11절의 율례와 규례는 일단 하나님과의 법을 얘기하는 거고, 규례는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내가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인생이 있잖아요. 나한테 주어져 있는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의 후카, 율법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는 행동을 미시파트,
규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게 이 미시파트가 새롭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어떤 행동이냐, 그게 아니라요, 나의 인생은 그냥 인생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리고 그 인생에는 하나님과의 의미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인생을 통해서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법이 비추어지게 될 때 이 인생은 인생 그대로 있는데 이 인생과 여러분 똑같은 하나의 영적인 숨이 두 개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이게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입니다. 자, 사람의 법도 투명하게 보이는데 이대로 사는 건데, 동시에 이 사람의 법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법의 체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례와 규례라는 게, 이 미시파트 규례라는 게 보이는 게, 이 규례를 사람의 법에다가 적용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운 백성이야 라고 구별한 삶을 사는 게 전혀 아니라, 사람의 법은 사람의 법에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그 주어진 대로 법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 동시에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나아가는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샤파트를 준다라고 표현해요. 안식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자, 안식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자, 사람의 법이 보였고요, 하나님의 법이 보였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는 순진하게, 솔직하고 순진하게 사람의 법은 사람의 법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법 안에 그냥 사람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의 법이 여기에 더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법에.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사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 안으로 사로잡아서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찌되었든 찾아내라라고 자꾸 명령하고 강요하고 체근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법이라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강력한 욕망이에요. 아주 강력해요. 자, 우리가 아까 복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차원에서의 설명을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너는 그냥 너를 살아라. 내가 너에게 관심도 두지 않겠지만 버리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제가 저번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사람의 법도 살아가야 되는 동물이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지만 나는 너의 이 사람의 인생의 열매를 가지고 너를 의롭다, 너를 잘못했다 절대로 판단하지 않을 거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너는 이 사람의 법을 살아가면서 나의 법을 보면 돼. 자,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말씀의 선포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사람의 법은 사람의 법도 살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혼적인 자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법을 봐. 이러면 유래와 규례, 후카와 미스파트가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건 하나님의 차원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현실 차원은 이게 완전히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또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의 법,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법.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는 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레위기와 민수기에 여러 가지 미시파트가 나왔거든요. 규례가. 근데 그 규례가 다 이거였는데, 자,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 이거였는데 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법 안으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율법으로 하나님께 의를 도달하려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의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게 그때 당시만이 아니죠. 지금도 거의 똑같죠. 자,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12절의 샤파트,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뜻의 본질은 위로부터 향하는 일을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위로 향하는 일을 자른다. 위로 향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을 표현할 때 위로부터 향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욕망,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을 보려는 발버둥, 그게 위로부터 향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라내는 게 안식이에요. 이 샤파트라는 얘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충동을 잘라내는 영적인 말씀의 핵심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에서 처음에 율례는 우리가 사람의 법으로 다가가는 율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최초로 존재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에 대한 시작점이 율례가 되고요. 후카. 그 다음에 두 번째 규례는 이 사람의 법을 지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게 규례가 아니라, 아까 후카, 하나님 법을 알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해했잖아요. 그 관계의 이해를 더 깊게 소통하는 수단이 두 번째 규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후카, 율례와 규례가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움직이게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율례라고 생각하는 것 첫 시작점부터 이 사람의 법에다가 다 지배를 당하니까 사람의 법에서 율례든 규례든 다 풀어내려고 하는 거에 사람이 미쳐버린다는 거죠. 아예 여기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필요한 게 안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법, 너는 자꾸 하나님의 법이 있고 사람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가게 내버려 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내려앉히려고 하는구나. 너는 계속 그거를 각성하고 깨우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진짜 지키는 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안식일을 지키려면 우리 인간의 이러한 충동과 관계를 바로 깨우치는 게 바로 율례, 규례, 안식, 이 3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절과 12절에 이 거룩하게 된 신생의 장소다 이렇게 표현드리는 이유가 이 세 가지 관계성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좀 복잡해서 조금 송구스러운데,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이제 원어를 보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차별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기 율례나 규례나 요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금 당시에 유대인들도 똑같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뭐를 여기서 채굴해내야 되냐면은 이게 그리스도론의 원리로 어떻게 우리한테 받아들여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법이라는 단어라고 해도 그 법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어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냥 하달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냐,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하고 복음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요 2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고요. 헌데 자,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단하기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곧 우리의 종교성은 이거를 이렇게 듣고도 망각을 하고 계속해서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려는 욕구를 끊어내는 게 20장 40절에 등장하는데, 20장 40절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너희 예물과 너희 드리는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자,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만,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높은 산, 거룩한 산에서 섬긴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을 수 있는 이 흐름은, 이 높은 산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풀어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높은 산을 깨닫는다는 거는 그 높은 산에 내가 도달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산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고백하는 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 거룩한 산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인데, 그 예비하신 산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든 어찌하였든 이렇게 올라가서 도달한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섬긴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그 높다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려붙이고 나는 더 이상 이것을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높은 산이 형성이 되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좀 다른 게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저 높은 산,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타락을 했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성령의 견인을 받아서 그 거룩한 산에 이르도록 해주세요라는 게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가장 고상한 기도고, 그들이 생각할 때 거기서 또 죄송한데 저질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러려면은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내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 같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거기다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말빨이 먹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야 될 겁니다.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기도가 우리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뿌리가 높은 산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그래서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걸 하셔도 안 되고. 그래서 요 20장 40절의 본질적인 높은 산에서 섬기는 것은 이 높은 산은 도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고백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여기 보시면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내가 요구하리라, 흡수하리라. 이때 첫 열매가 11조가 되는 거예요. 이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고 10가지 중에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것도 10가지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닐 뿐더러 열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열 중에 가장 좋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 중에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예 없었다라는 걸 고백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결국엔 우리가 현상적으로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게 11조예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광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샬렘 왕이 해주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지금 전혀 다른 걸 보고 있다. 그걸 깨우쳐서 내 노략물 중에 11조를 드렸다는 건 이 노략물의 전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됨이었습니다라는 거를 하나님의 대리자인 샬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자, 그때 믿음의 조상이 뭐죠?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피가 흐르는 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바로 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눈을 열고 깨우치면 제일 중요한 게요, 40절에 이 전제만 바꿔도요 우리 삶이 바뀐다 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법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적으로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이 높은 산은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로 이 말씀을 인식을 하면 그게 11조가 되고, 그 11조를 하나님이 흡수하셔서, 여기 요구한다는 게 흡수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흡수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변개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사람의 법에 감정이나 현상이 변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게 말씀 예배의 영적 효능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적 효능에 대한 걸로 잠깐 이어서 21장을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 할 텐데요. 자, 21장은 전체적으로 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코로나 검사 받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거 저기 종식선언 나올 때까지는 제가 매번 계속 검사를 받을 테니까 그걸 염려 안 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혹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칼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면, 자, 20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례, 규례, 안식일, 그리고 높은 산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 그게 이제 말씀의 깨우침이죠. 그 다음에 칼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칼인데, 칼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요, 이 칼이라는 단어의 이 어원은 하라부에서 유래하는데 완전히 메마른 상태를 뜻해요. 이게 완전히 바닥을 보이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기대하고 흠모할 게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마른 땅의 의미가 이 칼이라는 헤레브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하라브라는 기원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은 삭제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내다, 잘라내다라는 뜻을 좀 더 어원을 추적을 해보면 삭제하다. 그러니까 아예 소멸시키다는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은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사람의 법은 사람의 인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법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생명의 이상적인 상태는 사람의 법은 사람의 법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이게 동시에 가다가 육의 옷을 벗으면 사람의 법의 도구는 내려놓고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만으로 또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세계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고 그냥 구원이에요. 근데 이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현실은 사람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하게 못 가고 다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찌되었든 사람의 영광 돌리려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토시로 봐도 어떻게든지 이걸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걸 다 우겨 싸요. 칼은 뭘까요?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칼이라는 게 내가 세상에 칼을 던지러 왔다라는 얘기는 이걸 끊어내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현실은 두 개가 병행되게 못 가게 하고 어찌되었든 이거를 다 갈고리로 묶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매 순간 예배자가 끊어내는 예배는 바로 이 칼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이해, 이게 칼이에요. 그리고 이 칼은 세상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을 찾을 만한 아무 쓰임새가 없다는 거를 깨우치는 메마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마른 게 나쁜 의미로 볼 수가 없죠. 이 메마름을 깨우치게 되면 내가 세상의 법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의지할 것도 찾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병행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병행이라는 단어를 사실 제일 어려워하세요. 병행이라고 얘기를 들을 때 뭔가 뜨뜻미지근하기도 하고 정리가 다 안 된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잘못하면은 아예 세속주의로 빠지거나 나 이런 거 복잡하니까 그냥 안 들을래 하는 거나 아니면 말씀을 봤으면 뭐 이렇게 끊어내야지 칼을 양자택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끊어내고 그냥 저기로 가. 이거는 전형적인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으로 가지도 못해요. 그냥 가다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의 법은 오가는 데 없고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추구하는 데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칼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같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이 갈 수 있다는 뜻이 여기에서 3절하고 4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지니라. 22장 4절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는다. 요거 원문 잠깐 말씀드릴게요. 히케티 민메크하고 차디크 바 라샤예요. 자, 이거를 풀이를 해보면 뭐냐 하면 의인하고 악인을 이렇게 가른다는 게 아니라요. 의인하고 악인은 같이 묶고요. 차디크 에러샤. 의인하고 악인 자체를 너에게서 소멸시킨다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자, 그러면 직역의 의미를 뉘앙스 살려볼게요. 자, 내 칼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서 의인과 악인을 소멸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이 무슨 뜻이죠? 선악과를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인하고 악인을 갈라서 너를 의인의 편에 세울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의인과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과 악은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인데 이때 선악과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때 악은 선의 결핍이고 이때 선은 악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쌍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인이 더 높게 보이고 악인이 더 추해 보이고 이미지는 그럴 수 있어도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의인과 악인의 생각을 아예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칼이에요. 그 칼이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될 때 우리가 육적인 실체와 육적인 세계를 벗어던지고 영적인 실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벗어던지는 거는 버리고 영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과 영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과 하나라는 이 완전한 시스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이게 곳곳이 지뢰밭인 것이 이렇게 봤는데도 또 딴 데 보면은 이게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허다한 거예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보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을 먼저 보는 게 에스겔은 이걸 이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할애가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서신서들은 그 다른 서신서들이 그런 의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그럴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제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그런데 이게 제가 두 번째 시간이 좀 짧아요. 예, 좀 그런 게 있고, 네, 참. 그 중간에 오늘 새로 또 같이 나오신 분 계신데요. 예, 요 설교가 말씀이 끝나고 저희가 성함하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비디오가 또 녹화가 되니까, 근데 성함을 또 말씀드리면 공개적으로 오픈이 되니까 그건 또 원치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얘기 나누시고 인사 나누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22장은 조롱받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 짚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조롱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2장 4절과 5절에 두 번째 문장입니다. 4절.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참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우상 숭배와 행음을 못 견디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만국의 조롱거리로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에 참 안타까운 얘기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많은 뭐 부흥집회나 목사님들도 뭐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조롱거리를 당하고 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서 조롱거리가 됐는데, 예, 아니 세상에서 아무리 상식의 눈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꼭 이런 말씀들을 인용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하나님이 조롱거리로 만든다라는 이 뉘앙스가 아니라요,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라는 뜻이 강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조롱이라는 뜻이 어디에서 유래가 있냐면은, 이건 파자를 좀 해드리면 칼날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아주 정교하고 미세한 것을 병적으로 추구하다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미세한 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의 선한 마음인데 그 진리를 추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교한 것으로 이렇게 영적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 뒤섞인 채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기 욕망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러한 집요함과 선의, 선한 마음이 이 조롱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조롱하고 싶은 의도도 아니거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종교인이 조롱받고 싶어하는 일이 전혀 없잖아요. 기도하고 방언하고 헌신하고 이게 조롱에서 시작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칼날, 조롱이라는 걸로 귀결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거리라는 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조롱거리, 이런 눈에 보이는 무슨 웃음거리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조롱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드러내신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다. 5절에 가까운 자나 먼 자나, 여기서 가깝다 멀다, 가까운 사람은 종교성을 말하는 거고요. 멀다라는 거는 비종교성을 말하는 건데, 종교적인 사람이나 먼 자나 다 너 자신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 보니 하나님도 조롱하고 있고 내 자신도 조롱받고 있고, 이게 바로 현 주소가 된다라고 에스겔이 진단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7절에서 핵심이 되는데, 그들 이스라엘이 너의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부모, 나그네, 고아와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냐면요. 나그네가 포인트가 됩니다. 이 히브리어 게르라는 단어인데 이때 나그네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왜 나그네가 그런 의미냐? 이 땅에 머리 두지 않는 것을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나그네의 정체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 낭만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하다 보니 이 땅에 자연스럽게 내 뿌리를 둘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를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게르, 나그네, 그리고 히브리 이 모든 단어들은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근데 이 교회의 나그네가 부모를 잘못 생각하면은 이 나그네가 학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부모를 업신여겼다는 것도 실제로 정말 내 육의 부모님을 아기를 가지고 업신여겼다가 아니라 안타깝지만 자기 자신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그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섬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보암직한 대로 섬기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때 부모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관계성을 뜻하는데 그 그리스도와 만나는 관계성을 스스로 자기의 진심과 진정성의 거울로 인해서 왜곡시키는 게 업신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어딘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하나님은 아들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왜곡한다고 왜곡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왜곡한 대로 그걸 말씀이라고 오해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저기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저기 있는 저 말씀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왜곡하고 업신 여기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왜곡하니까 나그네가 학대를 당하는 거고 나그네가 학대를 당하니까 죄송한 말인데 우리 눈에는 고아와 과부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정말 오묘한 건데 말씀이 정말 오묘한 건데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돌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어떤 식으로 돌보느냐? 나보다 못한 사람을 고아와 과부로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분, 뭐 그리고 남편을 먼저 보낸 분, 이런 거를 고아와 과부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 단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고아와 과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너의 자아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고아와 과부는 내 밖에서 찾아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나그네를 학대하고 있는 이상 내 안에 있는 머리 둘 것을 세상에 두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내 안에 나그네가 학대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야 될 나의 다른 나들이 다 고아와 과부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준다든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든지라는 그런 모든 맥락은 바로 너 안에서 죽고 있는 너 자신을 보라는 뜻이지, 밖에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이거 찾아가는 게 안타깝고 죄송한 말이지만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게 선한 마음이다 하더라도 이걸 좀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계시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선한 마음은 전혀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비난되어서도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기부하고 행위하는 거 하셔야겠죠. 그거는 존중받아야 되는데, 자, 말씀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말씀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나그네의 복음 본질을 잃어버린 너 자신이라는 거를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돌아볼 겨를에. 전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다른 사람이 전도, 내 자신도 지금 급급한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어떡하느냐. 그거는 죄송한 말인데 안타까운 오지랖입니다. 예, 이게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여러분 안에 복음의 시스템이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원치 않으셔도 다른 분과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구원받은 99마리 양처럼 행세를 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그렇게 모이면 어떻게 되죠? 잘못된 결속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다 진심이 또 쏟아부어지잖아. 이게 제일 문제야. 이 사람은 진심 앞에 무너지거든요. 저 사람의 눈빛을 보니까 진심인 것 같아. 여러분, 복음을 볼 때는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진짜 치열해야 돼요. 진심은 존중하되 그분의 진심이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 목사님은 정말 보니까 법 없이도 사실 분 같아. 존경하죠. 하지만 그 존경과 말씀의 연결이 하등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민하게 포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심이 없게 사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또 오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주목사는 저 진심 따로 위선 따로 그러니까 세상은 개차반으로 살고 여긴 이런다. 그거 안 그래요. 저도 나름대로 다 남들보다, 그리고 조금 자랑을 하자면 다른 목사님들보다 조금 더 그러면 도덕적 우위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그거를 조금 유념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아이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네요. 이렇게 제가 원대하게 예장을 보려고 했는데 죄송한데 그 에스겔 아내의 사망은 그럼 다음 주에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기 다음 주에는 18장하고 연결해서 볼게요. 저희가 지금 18장을 스킵하고 요거를 말씀드렸는데 18장하고 의미가 같기 때문에 이 18장과 24장은 정말 의미가 깊거니까 다음 주에 그거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요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이게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비유로 좀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얘기는 단순하게 말하면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이 정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생략을 하고 영적인 맥락으로만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23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걸 먼저 좀 문법적인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어머니의 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딸을 복수로 썼지만 연계형을 썼기 때문에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한 여인의 딸이다라는 거를 한 명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인자야, 두 여인이 있는데 이 두 여성은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영적인 생명 원리로 보면은 이 여자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자신의 속성을 뜻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속성은 23장 4절에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딱 포괄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한 어머니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그러면 이 한 어머니, 두 여인, 딸, 이 모든 속성이 하나로 지금 딱 묶이는데, 이 하나 안에서 어떤 신비로움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한 어머니는 우리의 자궁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갱신을 뜻해요. 이게 좀 어려운데 왜 딸을 한 명이라고 포괄해서 설명을 하는데 두 여인이라고 포괄하는 거냐? 자, 이 두 여성이 우리 안에 있는 두 속성인데 이 속성이 상호 거울처럼 서로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마주치게 해서 이 거울을 깨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면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혐오하거든요.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를 혐오하거든요. 서로 미워해요. 근데 서로가 같은 존재라는 자각이 생기면서 같이 봐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미워하고 있었고 뭘 극복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동작을 멈추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갱신이에요. 이게 메타모르포 변화예요. 무슨 뜻이냐? 자,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주어져서 하나님이 길어 올려서 그거는 불교적인 상상력이고요. 내 안에 원래 하나님을 알만한 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 그건 말 그대로 불교적인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 딱 하고 뭔가 깨달음이 왔다. 그거는 내 안에 재료가 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말씀처럼 의인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재료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시면 내 안에 두 자아가 드러나요. 두 자아는 어떤 자아냐면은 서로 미워하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두 자아가 나타나요. 이 두 자아가. 그런데 이 두 자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면 깨우치는 게 뭐냐 하면 이 두 자아가 모두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자아가 모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3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둘이 둘을 서로가 내 안에 있는 두 명, 두 자아가 서로가 서로를 상관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데 사실은 상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미워하는 대상을 세워서 그걸 극복하거나 그걸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자아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자아는 하나님의 자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아라는 거예요.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대표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더 좋고 사마리아가 나쁘다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두 여성은 둘 다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중요한 건 복음의 본질은 뭐냐? 이 두 자아가 모두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거는 이 두 자아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럼 뭐냐 하면은 이 미움이라는 결박이 끊어져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때 미움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충동이에요. 무슨 뜻이냐? 미워한다는 건 단순히 이렇게 미워한다,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보시면 미워하는데 닮아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 삶의 원리기도 한데 뭐냐면 여기서 제가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꼭 이렇게 배척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미움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과 애착이라는 것도 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뭘로 살아가느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뭘로 살아가느냐? 그냥 눈앞에 보이는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A와 B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근데 평생 이러다 끝나요. 이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자아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 두 자아가 서로를 보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자아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서 이 하나를 목표로 삼아서 너는 마귀를 미워해야 돼.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잘못된 양자택일이죠.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이러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귀신의 잔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잔을 취해야지.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잔이 귀신의 잔과 상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악을 멸절해서. 그래서 여러분 대적 기도라든지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예, 마음으로라도 이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기도라고 하지 마시고 아유 저 나쁜 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예, 내 마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자꾸 뭔가 마귀를 설정을 해가지고 뭔가 이거를 막 쫓아내고 이런 축사나 이런 행동들은요, 이게 말씀의 왜곡을 낳아서 제가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그건 그거대로 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보면 어떻겠냐. 죄송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근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면은 말씀이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도 쫓아내지 않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쫓아내는 귀신은 누구죠?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런 두 자아예요. 이 자아 중에 하나를 뽑아버린 거예요. 자, 하나를 뽑아버리니까 이 하나가 미아가 되죠. 이 미아가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되죠? 그러니까 이 자아가 두 자아 중에 하나가 뽑히니까 이 자아가 표류하고 방황해요. 근데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합일이 돼요. 통합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자아가 보여요. 그러면 새로운 자아의 눈으로 볼 때 이 두 자아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야곱과 뭐죠? 에서. 네, 정확한. 예, 그 관계예요. 예,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은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본질을 본다는 건요, 뭔가를 박멸시켜서 이거를 회복한다. 이 개념을 다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네, 이 부분에 두 여인의 움직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을 좀 많이 지체해서 죄송하고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핥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진심을 거기에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열매인 이 진심과 진정성이 이처럼 난도질 당하는 모습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슴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진짜 유일한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피난처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으로 둔갑하는 이 업신여겨지는 이 현실을 주님 앞에 엄숙히 고백하고 통탄하며 에스겔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과 저는 또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까도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도 여러 욕망으로 뒤엉켜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아예 끊어버리고 산에 들어가 살고 싶은 또 다른 욕망에 우리가 항상 유혹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삶은 삶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받아들이는 이 신비로운 병행의 원리가 말씀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난처함을 또한 상쇄시켜 주시고 그리고 몸과 건강을 돌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숨이 닿을 때까지 최대한 건강하고 평온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도 말씀을 깨우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구가 헛되고 무리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두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